굉장한 특창인에서 감사드립니다. 교우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회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잘 마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켜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전도회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제가 매일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 집이 여기 사실은 구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가 보일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더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사실 전체 제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말씀의 제목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더 멈추지 않는 은혜라는 앞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머지 절반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죄, 더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함께 찾기를 원하는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니요, 5장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쑥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구나. 그래서 930년을 살았네. 야, 올해도 살았다. 나는 930의 반의 반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930년의 반의 반,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봤더니 반의 반 하면 117세가 되더라고요. 내가 12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려울 것이고,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궁금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보면서 궁금해했던 것은, 그러면 도대체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낳았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한 100명은 낳지 않았을까? 어쩌면 400명 낳지 않았을까? 너무 많은가? 그런데요, 이 4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의 번역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딸아들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한 400명쯤 될까, 그건 너무 많은가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가까이서 목회하고 있었던 친구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쌍둥이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쌍둥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혹시 한 600명쯤은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사실 진짜 궁금했던 것은 단순히 400명, 500명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가 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분명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분명한데 그 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확실한데 성경에는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딱 3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입니다. 그리고 셋입니다. 분명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분명한데 성경에는 딱 이 3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을, 아주 소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낳았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선택, 구속사 무슨 뜻일까요? 구속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된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을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역사와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어울립니다. 아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고 성경은 그런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셋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3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삶은 누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아벨하고 같았던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는 역사와 셋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구원하는 역사와 가인이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앞에 숨겨졌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멈추지 않는 죄입니다. 누구에게서 가져온 거냐면 가인에게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가인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죄와 훨씬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가인의 이름과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낳은 수백 명의 자녀들 가운데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가인의 이름이 거기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 아들이니까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살인을 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 구속사에 필요한, 그래서 기록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가인에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가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 동생을 죽이고 그런 이야기, 그것뿐이었는데 혹시 이 가인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가인을 낳습니다. 2절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장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이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인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양으로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5절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 농산물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첫 제물과 같이 피를 흘리면서 나 대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제물 잡는 일을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에는 뭐가 없어요? 피 흘리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걸로 해야 돼.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를 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장소가 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곳, 그곳을 장소로 선택했던 겁니다.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오히려 아벨이 어디 있는지 왜 내게 물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집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또 대답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가인의 그 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생을 그렇게 죽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벌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벌을 제가 받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가인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인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에녹이 아닌 가인이 낳은 아들 이름도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혹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인의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었는데, 기대하면서 찾았었는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의 죄된 기록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는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찾아본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인의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록 모두 다 동생을 죽였고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언의 신을 찾아봤습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 그래도 성경이 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년을 살았다. 그것 말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래도 예언의 신을 보면 아담이 80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타락해가고 죄가 더 많아져가는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저 모든 것들은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러니 저들을 벌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언의 신을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는 말씀마다 가인의 이야기는 같은 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동생을 죽였고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록들만, 그런 말씀들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던 가인의 죄된 기록만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가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구속사에 필요한 이름이기에 기록하신 것일 텐데 지금까지 읽은 말씀만 가지고는 도통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벽에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막힌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있지도 않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 나오질 않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뭘 좀 잘 못 깨닫고 있나?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빛을 주시면 내가 더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없어, 덮어, 끝이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그날은요, 제가 성경을 그냥 덮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 가지고는, 제 지혜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제 머리 가운데 번뜩하고 떠오르는 다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뭔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커다란 것을 가지고 제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인데,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은혜라는 단어는 뭔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하나의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의 이름이 기록됐어. 그럼 가인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바뀐 것이 있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나?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나? 저는 가인에게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그것을 찾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받을 자격이 생겼었나를 찾았던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1절 말씀에서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인은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인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생부터가 은혜였던 것이지요. 6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더불어 대화를 시도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습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라고 검사처럼 죄를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시면서 가인이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왜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인을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가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또 이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또 거절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결정적인 은혜는 무엇이죠?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실 수 있으십니까? 동생을 죽인, 그것도 최초의 첫 번째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살인을 했고 살인한 것이 확인되었던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그 살인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생을 죽인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표를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엇이 은혜인지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인죄로 죽지 않을 것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에녹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까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핏덩어리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은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녹이라고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헌신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이것이 가인이 낳았던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의 뜻이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왜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슬픈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요? 가인의 가정이요. 슬픈 가정이 태어난 아들 에녹으로 인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슬픈 가정이 지금까지는 슬펐지만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로 인하여 슬픔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 그런 소망을 담아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왜 에녹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제 막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가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아, 너의 이름의 뜻이 헌신이야.
너의 이름의 뜻이 새로운 시작이야. 너의 아빠인 나는 참 죄가 많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태어남으로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슬픈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하여 우리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진 그 이름이 에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가인을 만날 수 있을까? 전에는 한 번도 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인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고 난 이후 가인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에녹이라고 부른 이후에 남은 삶을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어쩌면 그의 결심이 우리처럼 작심삼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인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멈추지 않는 죄를 지었던 그 가인에게 어떻게 이런 작은 변화라도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끝끝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의 죄값을 받아내고 말 거야. 언젠가는 너를 내가 내 앞에 무릎 꿇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가인이지만 그 가인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가인을 따라가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요, 이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인을 했었던 나쁜 사람이니 아들을 낳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은 아들을 낳지도 못했을 것이고 에녹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신이 쌓았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으셨다면 가인에게는 헌신하고 싶다. 아빠도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이 작은 변화도 가인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였던 가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더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살인자 가인에게 헌신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단어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변했습니까? 예, 변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가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인에게 이런 작은 변화라도 있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나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가인과 우리가 꽤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인이라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 농사를 지은 제물로 제사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 때로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무엇하고 똑같다고요? 살인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회개보다는 핑계가 더 많고 죄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혹 더 많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가인과 너무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인과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는 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더 멈추지 않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 저도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고 죄를 지었던 가인의 고백이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더 멈추지 않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참 죄짓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저도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수님 닮고 제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이 아닌 사랑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가인의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일이라고는 내 마음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후에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저는 멈추지 않고 죄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은 따라와 주셨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니? 라고 저의 죄를 따지기 위해서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따라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생을 죽였던 그 살인죄로는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죄밖에 모르는 저지만 그래도 제 아들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알게 되신 바로 그 뜻, 헌신하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저는 생각하지도 못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아들을 주시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을 때 저는 에녹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 있었고 제 아들에게 에녹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죄만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망가셔도 따라가십니다. 언제 정신 차릴래 호통치시려고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가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역시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슬프시게만 해드렸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게 해드렸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럴 말할 자격이 없는 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전도회로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혹 교회에 처음 오셔서 말씀을 처음 들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제가 아들을 품에 안고서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거라 라는 마음으로 에녹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말씀을 부르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에녹,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평생을 죄만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본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에게는 잠깐의 변화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새로운 시작과 헌신이 오늘 이 자리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했었던 것이라고는 멈추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인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우리 곁에서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